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늘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아주 신실했던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한 부부가 아주 조용한 동네에 살고 있었는데 그들의 기쁨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예배 시간이 되기 전에 30분 전에 옛날에는 종을 쳤습니다. 30분 전에 종을 치고 20분 전이 되면 재종을 치고 그리고 시작종 이렇게 3번을 쳤는데 그 종을 치는 것이 정말 큰 낙이었습니다. 남편은 종을 땡그랑 치고 아내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이 그들에게는 큰 기쁨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새벽 4시 30분이 되어서 두 부부는 어김없이 새벽 예배를 알리는 종을 치기 위해서 교회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때와 변함없이 남편은 종줄을 풀어서 이제 종을 치려고 힘껏 종줄을 잡아당겼습니다. 그런데 종줄이 그날따라 당겨지지 않았습니다. 힘껏 더 당겨보았지만 종줄은 요지부동으로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본 아내는 남편과 함께 손을 꼭 맞잡고 종을 세게 있는 힘껏 다 눌러서 잡아 당겼습니다. 근데 종소리가 우두둑 소리 나더니 무엇인가 종에서 뭐가 뚝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아내는 민첩한 행동으로 종에서 떨어지는 것을 치마팍으로 팍 잡았습니다. 놀란 부부는 도대체 이 종에서 무엇이 떨어졌는지 가만히 보았습니다. 이런 무엇이 있었을까요? 네? 새. 그 치마폭에 무엇이 있었냐면 예쁜 아기 한 명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10개월 뒤에 태어난 사람이 바로 접니다. 제 태몽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가 이렇게 다 태몽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태몽을 가지고 있는데 엄마가 아닐지라도 꼭 우리 식구라든지 우리 가까운 사람들이 다 나를 대신해서 태몽을 꾸어주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내 태몽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태몽은 무엇입니까? 태몽을 꾸는 것만도 참 기쁜 일인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부지불식간에 탁 나타나시더니 야, 너 아이 낳을 거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직접 나타나셔서 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태몽이 아니고 진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너에게 아들을 줄게, 너에게 딸을 줄게, 너 곧 아이를 낳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아마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사실 성경에 보면 아이가 없어서 마음을 애달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너 아이를 낳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수태고지라고 합니다. 아이를 낳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고지해 주는 거죠. 근데 그 수태고지를 통해서 낳은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수태고지를 통해서 태어나셨습니다. 또 누가 있냐면 세례 요한도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랬습니다. 또 넓게 본다면 아들이 없어서 고민에 빠졌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삼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셔서 마노아의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가 바로 삼손입니다. 소라 땅이라고 하는 아주 조그마한 곳에 마노아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정말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아이 곧 낳을 거야. 어찌 보면 이게 무엇이냐면 태몽입니다. 태몽. 그런데 하나님은 한술 더 뜨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뭘 이야기하셨냐면 너희가 아들을 낳을 텐데 이렇게 키워야 해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마노아에게 막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마노아에게 나 이런 일이 있었어 여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마노아는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시 기도합니다. 본문 8절의 말씀처럼 마노아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그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셔서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마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마노아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아이에게 행할 것이고 어떻게 기를 것인지 상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노아는 그 가르쳐줬던 대로 열심히 아이들을 잘 가르쳤고 결국 우리 사사기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사사 삼손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 이후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참으로 어려운 일이 많은 세상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이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참 어려운 세상입니다. 내 뜻대로 된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은 내 뜻대로 되지 않기에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고난이 많은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내 뜻대로 안 돼.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네 뜻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하는 일 가운데 가장 힘든 일이,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이냐면 아이를 키우는 일입니다. 자녀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우리 뜻대로 자녀를 양육할 수도 없고 키울 수도 없습니다. 부모는 다 자녀들이 잘 되기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바람으로 최선을 다해서 양육하고 또 양육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생각과는 전혀 거리가 먼 딴 곳에 주저앉아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을 정말 자주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모들이 보기에 인생을 경험한 선배로서 이렇게 하면 정말 인생길 편할 것 같고 이렇게 가면 지름길 같고 이렇게 가면 최선의 길이라고 보는데 정작 자녀들은 뱅뱅 돌아갑니다. 부모의 말 잘 듣지도 않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부모가 원하는 길로 가지 않는 자녀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물론 부모가 정해주는 인생, 부모가 원하는 인생이 다 최선이고 최고의 인생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에 따라서 삶을 살아주면 참 좋을 텐데 그러지 않는 것, 부모의 뜻대로 내 자식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우리 부모입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양육되고 그리고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을 위해서 잘 자라주기를 바라지만 많은 자녀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는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 거리가 먼 삶을 사는 거 보면 하나님을 믿는 부모의 가슴은 찢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위안을 삼기도 합니다. 어떤 부모들은 어떤 위안을 삼냐면 아이고 어렸을 적에 잘 믿었으니까 나중 되면 잘 나올 거예요. 진짜 그럴까요? 목사님 모르는 소리 마세요. 교회는 안 나와도요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있다고 믿는데요. 정말 그럴까요? 목사님 우리 아들 딸은 너무 바빠가지고 기도 못하는데 제가 대신 기도해요. 대신 기도해주면 될까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정말 위안일 뿐, 내가 마음속으로 하는 위안일 뿐, 정말 신앙생활이나 믿음생활 하지 않는 우리 자녀들을 보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고 아픈지 모릅니다. 내 가슴이 찢어지는데 하나님의 가슴, 하나님의 아픔은 여러분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마노아 부부는 자녀가 없다가 자녀가 생긴다는 소식에 너무너무나 기쁠 수 있었습니다. 즐거울 수 있었습니다.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노아 부부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어떻게 아이를 키워야 하지? 어떻게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하지? 다른 사람들은 태몽도 잘 이야기하고 어떻게 키울 것이라고, 우리 자녀 어떤 자녀로 잘 양육할 거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마노아는 세상에 마음대로 또 키울 수도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키워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마음대로 할 수도 없었고, 그러면 어떻게 키워야 할까? 겁이 덜컥 났습니다. 그래서 마노아는 부인과 함께,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선택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기업이고 귀한 화살이고 귀한 능력이고 귀한 복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자녀들을 내 마음대로 키워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내 마음대로 키우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물론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는 부모가 마음대로 키울 수 있습니다. 학원도 10개, 20개, 30개 다니고 우리 자녀들의 스케줄을 딱 잡아가지고 너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고 나중에 가슴을 치면 그때는 이미 늦어버립니다. 내 마음대로 키웠다가 가슴 아플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을 양육할 때 반드시 기도가 앞장서야 합니다. 마노아 부부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주실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어떻게 행해야 할지,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를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양육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무릎을 꿇고 기도로 양육을 시작했던 이 사람이 마노아의 부부였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키우실 때 다른 여러 가지 것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아이, 그리고 지식이 넘쳐나는 아이, 건강한 아이. 그러나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무엇보다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이것을 먼저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를 가슴에 끌어안고 어떻게 양육시켜야 할지,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여러분 중요한 기도,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여러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선포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는 여러분, 부모라면 반드시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행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길러야 하겠습니까? 묻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아이들을 이렇게 양육할 거야, 저렇게 키울 거야 라고 그 길을 지도하고 양육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먼저 꿇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어떤 특별한 결정을 내릴 때,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특별한 결정을 내릴 때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때 기도하실 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물론 어떻게 되겠지, 야 시간 가면 어떻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부모는 없겠지만, 아들 딸들이 다 지금까지 잘해왔으니까 잘 알아서 할 거야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부모로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우리 아이에게 행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그 기도의 제목을 가슴에 끌어안고 자녀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제발 좀 하십시오. 어떻게 될 거야? 그냥 그렇게 되겠지, 저렇게 되겠지가 아니라 우리 자녀의 기도의 제목을 끌어안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묻는 기도를 할 때, 자녀를 향한 묻는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지 묻는 기도가 되어야 할 텐데, 대부분 우리는 기도를 어떤 기도를 하냐면 뜻을 정해 놓고 기도합니다. 길을 정해 놓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뜨겁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렇게 해 주시옵소서. 안 되면 저 죽어버릴 겁니다.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뭡니까? 묻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협박하는 기도가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렇게 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절대 그런 기도는 아닙니다. 하나님께 묻는 기도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들이 아직도 교회에 나오지 않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나오겠습니까? 무엇을 행해야 하겠습니까? 부모로서 무엇을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이제 직장을 하나님 구하고 직장에 들어가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직장을 구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이제 배필을 구하고 이제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떤 배필을 주셔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묻는 기도, 길을 보여달라는 기도, 이 기도가 부모가 해야 할 기도입니다. 자녀가 없었던 마노아에게 아이가 생길 것이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럼 마노아는 뜻을 정해놓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 어렵게 이 가정에 내 아들을 주셨는데 내 아들을 이렇게 키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자식을 주신 이 아들이 세계 모든 민족에게 뛰어난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들이 장사를 잘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뜻을 정해놓고 기도할 수 있었지만 마노아는 그 부인과 함께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어떻게 이 아이를 키워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행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길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묻는 이 마노아의 믿음, 이 부모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지극히 인간적이고 지극히 이성적이고 지극히 물질적인 생각으로 양육할 수 있습니다. 돈만 잘 벌면 돼. 내가 대신 기도해 줄게. 그 영혼이 죽든지 살든지 아무 관계없이 그냥 겉으로만 돈만 잘 벌면 돼. 야, 아빠가 이 일하고 있으니까 너 이 일 잘 물려받아. 이거 하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노아의 위대함은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드렸다 하는 것이 위대한 겁니다. 기도하는 마노아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본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보내줍니다. 하나님이 책망할 수 있습니다. 그때 잘 듣고 좀 하지 왜 안 듣고 그래? 또 보내달라고 말해. 하나님 그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이를 양육하는 일이 아주 중요한 일이었기에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보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난 마노아는 자기가 기도했던 그 기도 내용과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기도는 그렇게 했지만 막상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약속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마노아는 똑같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해야 하겠습니까? 이것이 본문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 이 묻는 기도, 이 질문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고 우리 부모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길을 정해놓고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십니까? 라고 묻는 기도, 이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답을 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읽지 않았지만 7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7절 말씀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방금 우리가 같이 읽었던 7절 말씀과 14절 말씀은 똑같은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7절 말씀은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이야기했고 그 아내가 마노아 남편에게 한 이야기가 7절 말씀이고 14절 말씀은 직접 하나님의 사람이 마노아의 부부, 특별히 마노아에게 하신 말씀이 14절 말씀입니다. 근데 7절과 14절 말씀은 똑같습니다. 어떻게 키워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7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눈에 확 들어오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단어입니까? 바로 나실인이라는 단어입니다. 나실인이 무엇일까요? 즉 하나님께 묻습니다. 마노아 부부가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하나님의 사람은 그 아이를 줄 텐데 그 아이는 나실인이야. 그 나실인의 법대로 키워야 해 라고 하나님의 사자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실인의 법을 가르쳐준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나실인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나 실성한 사람이야. 이게 나실인일까요? 아니에요. 나실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나실인이란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인의 법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원이 어디가 있냐면 나지르라고 하는 거룩에 있습니다. 자, 그럼 나실인, 그러면 무슨 뜻이 되겠어요? 거룩한 사람이에요. 거룩한 자녀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양육법도 달랐어요. 그냥 평범한 아이들 같으면 평범하게 키웠겠죠.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키웠겠죠. 그런데 나실인, 즉 거룩한 아이, 거룩한 자녀, 거룩한 사람은 그 키우는 방법도 달랐습니다. 세 가지를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하나, 첫 번째는 뭐예요? 포도주와 독주, 즉 술을 마시지 말라였어요.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부정한 것을 만지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부정한 것을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까지 포함되냐면 어렸을 적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시신은 부정한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라고 해서 아들이라고 해서 그거를 만질 수 있느냐? 만질 수 없습니다. 부정한 것을 절대 만질 수 없습니다. 부정한 것을 절대 먹을 수도 없습니다. 이게 나실인입니다. 거룩한 자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것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삼손처럼 머리카락을 잘라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고 길게 다니면 누가 보게 돼요? 일반 사람들이 보게 되죠. 아, 쟤 나실이구나.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겉으로 보인 이 머리가 길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행실이 어떻게 돼요? 발라지게 돼요.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절대 부정한 짓 하지 말고 부정한 거 만지지도 말고 부정한 거 먹지도 말고 그리고 머리를 길게 지금으로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다니라라고 하는 의미예요. 즉 마노아에게 하나님의 사람, 아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어떻게 내 자녀에게 행하고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마노아에게 하나님은 나실인으로서 세상과 구별되고 거룩한 아이로 자라게 해라 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마노아가 살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정말 거룩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정말 쉬운 시대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마노아의 아들인 삼손이 살아가는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사사기 우리 13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사사기 1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어땠다고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악한 세대예요. 마노아, 아니 삼손이 살아야 할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완전히 악으로 물들어진 시대예요. 거룩함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 다 무시해버렸어요. 하나님의 능력 다 무시했어요. 하나님의 영광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시대, 바로 무법이 행했던 시대, 무법이 천지가 넘쳤던 시대가 바로 이 삼손이 살던 시대예요. 그런 시대적 환경 속에서 나시린으로 살아간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문 밖에 나서서 한 발짝만 나서면 온갖 죄악들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이 바로 이 시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시린으로 자라기를 바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은 뜻이 있으세요. 비록 세상이 악하고 비록 세상이 죄악이 관영하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조차도 악이지만 내 사랑하는 자녀들만큼은 나시린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오늘 여기에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된 여러분, 우리 부모님은 그런 마음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도 그런 마음을 갖고 계세요. 세상은 비록 악하고 세상은 더 추악해지고 세상은 더 죄로 넘쳐나지만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만큼은 나시린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냥 이 세상, 그냥 파도처럼 이리 휩쓸렸다 저리 휩쓸렸다, 시간이 흘러가면 어떻게 되겠지, 시간이 되면 저렇게 될 거야, 시간이 되면 성공할 거야, 시간이 되면 저만큼 될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눈만 뜨면 우리의 영혼을 앗아가 버리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부모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아무리 기도한다고 부모들이 자녀들 뒤쫓아다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다 결정져 주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 딸, 나시린으로 자라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결단하셔야 됩니다. 물론 세상적으로 볼 때 성공하고 물질이 풍성하고 정신적으로 안정되며 살아가는 것, 그 누구도 모두가 다 원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나실인으로 살아가고 나실인으로 자라가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부모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가기 싫어도 교회에 나가라 그러고, 가기 싫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그러고, 하기 싫어도 기도하라 그러고, 아들, 딸, 내가 우리 부모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힘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보고 교회의 미래이며 가정의 미래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거룩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 별개의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우리 가정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십시오. 아무리 마노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삼손을 잘 키워놓았어요. 그런데 삼손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술을 퍼마시기 시작합니다. 독주를 마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방 여인과 결혼하기 시작합니다. 거룩을 가르쳤지만 거룩을 도무지 행하지 않는 삼손을 봅니다. 하물며 더욱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은 어떻겠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믿음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거룩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부자가 지옥에 갔습니다. 그 눈앞에 나타난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는 지옥에 왔으니 어쩔 수가 없고 나는 지옥에서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아내, 특별히 내 사랑하는 형제, 그리고 내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 제발 아브라함께서 찾아가 주셔서 제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고,
죽고 나더니 천국과 지옥이 있더라고. 제발 좀 가르쳐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내 사랑하는 딸은 지옥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답은 뭐예요? 그럴 수 없다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아들, 딸이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성공했어요. 떵떵거리며 살아요. 근데 그 영혼은 죽었어요.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 가서 아무리 영원토록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기다려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오지 않아요. 내 아들, 딸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럴 수 없어요. 마음으로 믿고 있어도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그 행복한 나라에 가서 이상가족 찾기 하고 있으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누가 이 사람을 하면서 찾아 다녀보세요. 없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거룩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나시린이 될 수 있도록 가르치십시다. 그리고 엄마 아빠가 있는 모든 자녀된 여러분, 나시린으로 자라세요. 나시린으로 커가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만일 우리가 나시린으로 자란다면, 그래 세상적으로는 조금 못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은 세상에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최고의 사람, 당당한 사람,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왜요? 내 자녀들 이제 30살 넘어버리고 20살 넘어버리고 커버리니까 내 말 안 들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꿈과 소망과 소명을 심어줘야 돼요. 너는 나시린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딱 한 번 이야기했다고 알았어 엄마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들, 딸이 나시린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자로 살 수 있도록 우리는 그에게 양육해야 하고 말씀을 심어줘야 하고 길러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3장 24절 25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나시린을 잘 양육했어요. 자, 24절입니다.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나시린으로 자라게 했더니 뭘 받았어요?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기르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이 결정된단 말이에요. 세상이 주는 복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평안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돈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명예 아니에요. 세상이 인정하는 인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신령한 복이에요.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누가 움직여줘요? 그래요, 여호와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영에 붙들린 아들, 딸이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제 움직이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비록 가는 과정이 힘들었지만 결국 삼손은 어때요? 마지막 힘을 다 써서 하나님의 사명, 그 사명을 성취하는 이스라엘의 정말 마지막 사사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가정의 달이면서 어린이 주일입니다. 저는 어제 간이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어린이가 2명밖에 없구나.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난주에 우리 청년부가 함께 모였거든요. 지난주 청년부 모여서 우리 청년부 한번 잘해보자. 이제 그냥 가만히 있는 청년부가 아니고 좀 움직이는 청년부가 돼보자
해가지고 이제 다음 달에는 우리가 교회 옥상에서 고기도 구워 먹고 우리 서로 한번 재밌게 해보자 이렇게 하기로 또 다짐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어린이는 줄어가는데 청소년들은 또 많아지네요. 넓게 보니까 어때요? 그 청년들이 다 우리 자녀들이네요. 야, 근데 어떤 청년 한 명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몇 살까지 청년입니까? 그 무슨 말이에요? 청년 안 하고 싶다는 거죠. 몇 살까지 청년이라 그래요? 네. WTO에서 뭐라고 했냐면 65세까지 청년이라고 그랬어요. 진짜예요. 네. 다시 바꿨단 말이에요. 인생 100세가 되다 보니까. 65세까지 청년이야. 그냥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고 주일학교 아이들이 참 적어서 참 선물 준비하는데도 정말 쉬웠지만 이게 청년부들은 참 많아지고 근데 넓게 보고 더 크게 보면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부 내년에요. 다경이하고 아연이가 청년부 들어오면요. 이거 정말 숫자가 너무 셀 수 없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 내년에 아이들 오면 야, 또 우리 더 재밌게 하자. 그 다음엔 또 규민이가 청년부가 되네. 그 다음에는 또 재현이가 또 청년부 되네. 우리가 청년부 재밌게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이렇게 마음도 먹고 결단도 했거든요. 그런데 넓게 보면 어린이 주일, 그래 어린이 주일 하면 우리는 꼬맹이들만 보는데 넓게 보면 내 아들, 딸이 다 아직도 부모의 눈에는 어때요? 애기잖아요. 그럼 어린이 주일 하면 누구의 주일이겠어요? 우리 모두의 주일이에요. 나도 어린이잖아요. 왜냐면 나도 어머니가 살아계시잖아요. 어머니 눈에는 아직 애기잖아요. 우리는 어린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어린이야.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는 다시 한번 마노아의 가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우리 어린 아이들,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을 위해서 나시린으로 우리 다시 한번 키우고 양육하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비록 장성했다고 하지만은 우리 부모의 눈에는 어린 아이, 아직 아이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아이들에게 우리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처지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세상이 어떻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내 아들, 딸은 나시린으로 거룩한 자로 양육해야 되겠다고 하는 부모의 결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버리지 않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해야 되겠다고 하는 결단이 우리 부모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사기 13장 24절 2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며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움직이는 귀한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녀된 우리는 이제 오늘부터 다시 한번 거룩한 자녀, 나시린으로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결단하는 이 어린이 주일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충실한 부모,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하는 부모, 그리고 귀한 자녀, 그래서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 은혜 받는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